오늘은 요한복음서 2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함께하고 그 승리를 전제로 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등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제자들은요, 아직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질시와 그들 스승이 주는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이들은 문을 걸어 잠궈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 특히나 이 실질적인 실용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도마, 그 사실적 근거가 아니면 어떤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을 거부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흔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세 번째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세 번째 사건, 당신이 부활 이후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세 번째 사건임을 21장 14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확신 있는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7명의 제자들, 디베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질하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셨는데요. 이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대화 기법 가운데 예수님이 독특한 기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시킨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결과물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는 이런 사건이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대화 기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이들, 육지와의 상극거리는 약 한 90m 정도, 약 100m 정도가 안 되는 거리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고, 어찌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낙심과 실망을 더 끼쳐주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자신을 확인시키는 질문은 낙심하고 좌절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질문,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함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들은 어떤 결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7명의 제자들이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너희들은 왜 물고기가 없는지, 너희들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한 사실을 인정해야지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이들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없었고 이들의 실망이 극에 달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오늘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사건과 아주 흡사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음 속에서 베드로는 깨닫죠.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 사명도 잃어버렸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할 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할 때 초라한 존재가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나갔을 때 귀신도 떨고 귀신도 물리치며 나아가는 이들은 파워풀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이들은 주님도 잃어버렸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잃어버렸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들은 그들이 과거적인 어부였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고 어부로서 익숙한, 경험에 익숙하죠. 경험에 익숙한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경험주의로 돌아갔다는 거. 너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익숙한 경험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침이 가까울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무엇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본분, 사명, 주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심과 최선의 한계점은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누군 줄 아니? 너 거기 왜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신 길이십니까? 사명 안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셨지만 당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은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재 이유, 본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 최선과 열심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최선과 열심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로 됐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어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일 줄 몰라도 성경적 근거로 보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과정으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위로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내 존재 이유, 사명, 본분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주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지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외치지만 열심과 최선의 한계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명 안에서 죽고 살아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개선되어지고 경험주의가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심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없다라고 하는 그냥 표면적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에게 왜 지금 물고기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자가 되었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하고 아침녘에 됐을 때 이들이 모든 노력을 해서 안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돌아봤어요. 왜 안 됐지? 과거에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오늘 이들, 아무리 못 잡아도 물고기 몇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었던 오늘 이들, 왜 안 되지? 왜 안 됐지? 무엇이 문제이지라고 그제서야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지? 그제서야 생각한 거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오늘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원인이 뭐지? 뭐가 문제였지? 고민할 때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짠하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이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결과 또한도 제시하십니다.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한번 던져봐. 한번 해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물을 제시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걸 믿고 죽으신 것이지 그냥 죽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물을 아셨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이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고민하게 하셨고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지를 고민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민하지 않는 자는 안 들어요. 왜? 아직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살아있거든요. 안 들어요. 열심과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고할 줄 아는 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민을 하게 해놓으시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방법과 결과물을 제시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오늘 이 제자들이 단순하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희들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니까 어때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 세상적 논리로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죠.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씀에 의거해서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보고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은 말씀에 의거하여 보시고 말씀에 의거하여 듣고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거하여 보고 말씀에 의거하여 듣고 말씀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의거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결과를 제시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봤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쫓아가고 경험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제시하는 기가 막힌 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논리를 쫓아감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이 맞도록 지쳐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조차 다 잃어버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과 열심의 논리가 진리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그 앞서서 봤지만 놀랍고 기쁘고 끝이었어요. 정말 내 삶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는, 결과물이 있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이 사건은 오늘 이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의거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함 속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말씀을 의거한 그 속에서만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됨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죽으셨고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을 의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153마리의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세 번째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므온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관찰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에 빨랐어요. 관찰력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시구나. 새벽녘에 아침이니까 잘 안 보였겠죠. 주님이신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과거적으로 만났던 주님, 또 이 모든 행하는 이런 과정들, 그 속에서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관찰력.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살피고자 하는 시각.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발견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 행동이 빨랐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죠. 오늘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죽으신 주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냥 당신만 살아나셔서 너에게 평안하뇨,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아직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제자들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과 고기를 차려놓으시고 오늘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죠.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또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떨렸겠죠. 어떤 답에 yes라고 하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 질문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질문은 또 왜 던지셨을까요? 너에게 맡기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다 맡기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시키셨고, 육신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늘 이들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됨을, 보다 더 신앙 안에서의 본질적인 회복을 시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정말 이 시대가 부활의 주님 앞에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지,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의거해서 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잃어버린 채 신기하고 놀랍고 다시 경험으로 돌아가서 내 지식으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과 최선과 노력에 익숙해버린 이 시대에 나약해져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네 자신을 봐라. 문제가 뭔지를 살펴라.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주시죠. 아직 더 해볼 열심과 최선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회복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의거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말씀을 의거하여 부활의 신앙을 의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의 논리 속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다시 지고 있는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실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진데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으실진데 아직까지 열심을 다하는 자는 그 답을 못할 것이지만 이제 열심과 방법을 내려놓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 앞에 말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보고 말씀에 의거하여 듣고 말씀에 의거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53마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